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의 세트를 갖추는 렘넌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또 거기에 그 성전을 깨끗이 했잖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막 정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야.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니네들은 아냐, 그 권위를 아냐 라고 묻고 따지는 거거든.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게 지난주에는 다니엘이었다면 그 다니엘을 돕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새 청년들이야. 첫 번째 우리 새 청년의 리더였던 다니엘은, 그리고 그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1장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뜻을 정했다. 여기선 어떤 뜻이냐면 우상 숭배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한 거야. 왜 뜻을 정했을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거든.
이 우상을 통해서. 이 멸망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포로가 되었거든. 이 포로로 어떻게 원하지도 않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 이 결과들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뜻을 정해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새 청년들이 미리 가진 것, 우리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거든. 다니엘서 3장 17절이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왕궁을 섬기는 애굽의 왕의 뜻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애굽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풀물불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불에 들어갔는데 추가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지. 왕이 보시기. 그래서 이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고 풀물불에 들어갔어.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단 말이야. 그 나오고 나서 어떻게 결국에는 애굽의 우상을 이기게 된 거야. 우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왕들과 신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새 청년과 같이 어떻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의 응답이야. 다니엘서 3장 26절. 뭐냐고? 느부갓네살이, 이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야.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이 세 명이 새 청년이고,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어떻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말하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야, 너 교회 다니냐?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야. 약간 교회 다니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야, 혐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날 쳐다보면서 야,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 물론 나는 그때 복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교회를 욕하면 좀 화를 많이 냈어.
렘넌트들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왕 앞에, 오늘 다니엘과 새 청년처럼 왕 앞에 당당히 서야 돼. 그 당당히 서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 지금과 같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다면 그 영적인 상태를 뛰어넘고 치유를 받아서 영적인 성장의 세트를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는 나의 삶이 말씀이 항상 적용되고 말씀 성취의 응답이 항상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두 아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거든. 28절부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나오거든. 뭐냐면 두 명이 나오지. 맏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여 가겠다고 했더니 가지 아니했대. 이게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뭐냐? 종교 생활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척, 이게 종교생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생활일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왔잖아. 그 사람들처럼 말씀은 엄청 많이 알아. 그러나 복음화는 안 돼 있어. 우리는 지금 이 맏아들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어. 둘째 아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겠다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실소이다라고 있거든.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했거든. 어떻게? 나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고 또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맏아들처럼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 말씀 오케이. 정말 메시지는 들은 거 너무 많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머릿속에 너무 잘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 당연히 알지. 사단의 인정? 사단이 존재하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런데 복음화가 되지 않아. 그 영적 사실을
알고만 있지 믿지를 않는단 말이야. 지금 그 상태를 우리는 그 과거를 회개하는 렘넌트들이 돼요. 그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영적 성장의 세트를 갖추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나오냐?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나오거든.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막 극혐하는 직업이야. 세리가 뭐냐면, 우리 좀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강제로 뜯어내는 사채업자? 약간 그런 우리나라 좀 현재 좀 직업이 그렇고, 창녀들은 뭐 다도 알잖아. 그래서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장 세리가 돼야 되고 창녀들이 돼야 될까? 그 말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직업도 상관없고 창녀들이라는 직업도 상관없어. 지금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도 아무 상관없고 무능력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과 현재에 너무 안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이라니까, 청소년 때. 나 거울 보면서 막 진짜 이랬다니까. 지금 살 엄청 빠진 거야. 대학교 때는 진짜 막 그랬어. 그 유튜버에 보면 그 비켠배 씨라고 있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울을 보면서 자꾸 막 내 뱃살을 잡으면서 와 이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뚱뚱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살을 빼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내가 좀 대학생들과 같이 좀 음주가무를 좀 즐겼거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을 한번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충격적인 말을 했어. 지금 상황이면 30살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192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평생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을래? 아니면 30살 되기 전에 죽을래? 아니면 살을 뺄래? 라고 하더라고. 그 말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그부터 술을 끊었어. 그 직후에. 렘넌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솔직히 내가 정확하게는 뭘 알지 못하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찾아볼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거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보자. 로마서 10장 17절.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거든.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저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솔직히 몰라. 그 믿음을 생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서밋 타임을 조금씩 가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면 언젠가 어떻게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영적 성장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했거든. 어떻게? 말씀을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기업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의 옛 틀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야. 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든든히 세울 수 없고 내 자신을 옛 틀에서 새 틀로 벗어날 수 있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내 자신에게 달란트를 통해서 기업이 있게 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해. 그 서밋 타임을 누리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말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래.
어디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그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말을 한 거거든. 뭐냐면 우리는 건축가가 버린 돌에서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뀌어진 거야. 뭐냐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거든. 버린 돌은 사단의 자녀였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일 속으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게 뭐냐? 42절에 밑에 보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했거든.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막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싫어져. 막 화가 나. 아니면 교회를 이제 나가려고 딱 했는데 엄마가 딱 잔소리를 했어.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져. 그거는 뭐야? 사단이 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주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비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인데 그 사단의 생각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아니야 나는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맺을 때, 그 결단을 맺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 그 결단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 건축물들을 보면 가운데 기둥이 없어. 집에 보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항상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기둥이 없고 어떻게 하냐? 이 모퉁이, 그러니까 천장에 보는 모퉁이의 머릿돌들로 보통 기둥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건축의 핵심이었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을 보면 이 세상의 핵심으로 보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정말 핵심으로 보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무한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영적 성장을 보며 영적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핵심이 되도록, 중심이 되도록 점차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론으로 영적 성장의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의 예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의 예트를 발견하려면 복음 안에서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과 같이 마다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버려진 돌처럼 사단에게 쓰러져 넘어져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예트를 버리고 우리가 결단으로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려면 반대로 둘째 아들과 같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보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거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지는 우리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의 예틀과 새 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참 행복의 삶이야.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 뭐 노는 것, 뭐 노래방 가는 거, PC방 가는 거, 또 물론 공부는 재밌지 않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잠깐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뮤지컬 했었잖아. 뮤지컬을 했을 때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 막 정말 행복하고 기뻐? 너희들 이거 누구지? 희훈이었나? 지훈이었나? 뮤지컬 끝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자기가 입고 있다고 또 그 옷을. 남자 랩런트 중에 한 명이었어. 아무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냐, 허무하거든. 내가 공연을 끝나고 나서도 너무 허무하거든. 가슴 속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너무 허무해. 공연이 끝나면 끝날수록 정말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사랑 노래를 부르고 이별 노래를 부르고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그 음악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공연이 끝나면 끝날수록 가슴속에 구멍이 계속 생겨. 더 커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한 막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
그리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조용해. 그럼 내 현실을 자각하게 되거든. 그 무대 위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막 에쿠스 부럽지 않고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고 막 어떤 슈퍼스타 가수들도 뭔가 부럽지 않거든. 부럽지 않은데 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단칸방이야.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엄청나게 크거든. 랩런트들이 지금 하는 뭐 친구들과 노는 뭐 그런 인간 관계를 맺는 건 너무 좋지. 근데 단순히 우리가 희락을 쫓고 기쁨을 쫓고 행복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가슴 속에 현실 자각으로 계속 구멍이 커지고 허무해지거든. 우리의 진짜 참 행복은 뭐냐면 구원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야. 그 참 행복이 우리가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지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몰라. 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솔직하게 말을 하면 렘넌트들 땐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 그게 나중에 발판이 되고 기회가 돼. 분명히 되어질 건데,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단순히 그냥 떠들어라.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녔다. 엄마 아빠한테 그냥 출석 조장하는 느낌으로 교회 왔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맞지 않잖아. 난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안 오면 맞았어. 우리 아버지한테. 렘넌트들이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는,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강단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조금만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서밋 타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노트로 말씀을 적었잖아. 그거를 한번 좀 펴서 한 번쯤은 좀 봤으면 좋겠어.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들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이지, 내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한 가지만 더 말할 게 뭐냐면, 우리가 7월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나 가질 거거든. 어떤 모임이냐면, 오늘 영적 성장의 세트를 갖춘 렘넌트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7월 달부터 어떻게 하냐? 예배를 갱신할 거야. 예배의 분위기를 바꿀 거야.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 번씩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그 전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나눠서 줄 거거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갱신했으면 좋은지. 수연이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수연이가 너무 힘들어지면 찬양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져. 그런 분위기들을 좀 바꾸는, 좀 갱신해보는, 세트를 갖추는 정말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단번에 볼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가져서 영적 성장의 세트를 갖추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사단에게 지고 있고,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능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사실적으로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